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살다가 최종 미국에서 사는 아직 생존하신 분인데, 그분의 소명이란 책이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아주 사서 보아야 될 책, 여러 번 보게 되는 책이 오스 기니스, 기독교 변증, 그러니까 기독교를 세상에게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증거하는, 그것이 그분의 주 사명인데, 그 유명한 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의 다가올 세대의 가장 큰 위협은 극단주의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수용하는 타협주의의 관용이다. 타협, 관용. 미국이 처음 건국될 때 성경이 미국의 모든 제도의 기초였습니다. 1952년 당시 그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헌법상 절대자인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종교적인 국민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1952년 당시.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믿던 바를 그가 그냥 표현한 것뿐이에요.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1996년, 당시 역시 대법관이었던 이번에 안토니 스칼리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자신은 개인적으로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부활과 기적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자 많은 주변 사람들이 분개를 하고 워싱턴 포스트나 TV 자담에서 그를 집중 공격했어요. 불과 40년, 한 세대 만에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그 사이에 생긴 거죠. 오늘날의 세대를 현대주의, 그러니까 모더니즘 다음의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관용, 그리고 모든 예외를 허용하는 거예요. 관용과 예외의 허용. 이게 참 매너 있고 예의 바른 것 같아요. 그죠? 관용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모든 어떤 것도 예외도 허용한다.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치관은 뭐냐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객관적인 진리 없어. 보편적인 진리 없어.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 절대 진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에게는 그게 당신의 진리이고 나에게는 이게 진리야. 그거 서로 관용하자, 우리. 그거 서로 받아들이자. 서로 싸우지 말자. 뭐 그거 가지고 진리가 뭐냐 이런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관용이 될 수밖에 없고 절대적 진리가 없어지면 관용을 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거예요. 어떤 예외도 가능해요. 그래서 동성애가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 그건 너의 삶이고 너에게서 그게 진리지. 나는 아니지만. 그걸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 너의 것도 허용해. 그 밑바닥에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죠. 19세기의 니체는 딱 1900년 될 때 죽었는데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19세기에.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가 죽었다. 신이 죽었고 진리가 죽었어요.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신이다. 그래서 니체는 초인 사상을 얘기했어요. 인간이 초인이야. 슈퍼맨이야. 인간이 신이야. 신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건 인간이 신이다 하는 거고, 진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각자가 진리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대는 각자가 신이고 각자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랄 수도 없고 누가 뭐라면 웃기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보아야 될 오늘날의 사조 중에 하나는 뉴에이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란 말은 뒤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다음에 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면 뉴에이지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 뭐
사실은 같은 거예요. 모더니즘 다음의 시대, 그게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인데 그게 뉴에이지가 뭐냐?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뉴에이지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하고 번영을 하고 우리가 일치를 추구해서 새로운 행복된 삶을 살자.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는 서로 통합니다.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고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뉴에이지는 말하기를 원래 인간이 신인데, 참 신인데 인간이 무지해서 자기가 신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는 많이 쓰는 단어는요, 참자, true self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진짜의 나를 찾아야 돼. 어떻게 찾느냐? 내가 신인데 그걸 내가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막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한테 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이야. 그걸 알기 위한 방법으로서 명상을 얘기하고 약물로서 자기의 참 자아를 찾아가고 음악을 통해서 거기에 이르고 뉴에이지 뮤직이라는 게 있죠. 음악을 통해서 거기에 이르고 요가와 같은 것도 일종의 자기를 찾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칼 융, 정신분석가의 칼 융이나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가죠. 아브라함 매슬로우 같은 사람이 뉴에이지의 어떤 심리학적인 베이스를 깔았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불렸던 영지주의가 일종의 뉴에이지적인 게 강하고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다, 우리가. 그리고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동양 종교도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종교가 만나면서 전 세계가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그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신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나서 그들이 40대, 50대가 되고 이제는 이 세상은 그게 보편화된 세대가 됐고 60, 70대 세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세대는 이미 무대에서 사실은 이미 비껴가 있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에이지가 아주 최첨단의 사조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이 현대의 이 첨단적인 사조가 사사기에 나타나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키 센텐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가 이 말씀으로 끝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요. 사울 왕이 있기 전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그때는 사람이 각자 왕이었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여러분, 사사기뿐이 아니죠. 인류의 역사는 성경을 보면은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그 말은 왕이 되려고 서로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냐, 인간이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인간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최초의 시도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요, 뱀의 담과 같은 말 때문이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져.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 이거 먹으면 너는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동등해. 너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어.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유가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왕이 아닌 거고요, 자기가. 내가 왕이 아니니까.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그냥 선악과 한번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이 죄가 시리어스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그냥 내가 무슨 죄 하나 뭘 훔치고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나 이거 먹고 왕이 될래. 나 이제는 당신 밑에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대등하게, 이제는 1대1로 대등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겠다. 여러분, 이브를 유혹한 뱀도 창세기 이전의 역사죠.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킨 타락한 천사였어요. 그도 왕이 되려고.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자기의 수하에 타락한 천사 그룹을 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밀턴의 신라곤에서 이 전쟁이 실감나게 표현이 되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패배해가지고 쫓겨나는 게 사탄의 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영적인 전쟁은 뭐냐?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왜 썼어요? 하늘과 같아지겠다, 내가. 바벨탑. 내가 하나님과 대등해지겠다. 이스라엘 타락의 역사 밑바닥에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왕처럼 살겠다, 그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다른 표현으로는 또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요, 우리가 아는 네이션이 아닙니다.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킹덤. 왕의 나라, 킹덤. 그러니까 킹덤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실은 나라가 아니라 왕국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왕국하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말에서 번역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전부 킹덤으로 번역이 됩니다. 네이션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다 킹덤이에요. 우리말에서는 그냥 나라라고 썼어. 나라라고 쓰는 것이 사실은 현대에선 맞죠. 왜냐하면 지금은 킹덤이 없으니까. 오늘날에는 킹덤이 없습니다.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하고 북아일랜드를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잉글랜드 할 때와 영국 할 때는 사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는데 같은 건 줄 아는데 왜 유나이티드 킹덤이란 말을 씁니까? 영국이 여왕이 있잖아요. 일본도 천황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두 나라의 완전한 킹덤이 아닌 게 그들은 다 상징적인 조건이에요. 천황이나 영국 여왕은 상징적인 조건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수상이 다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킹덤이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지금 다 네이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말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냥 네이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라, 국토, 국가, 네이션의 성립 요건은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국가의 성립 요건입니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그 영토에 사는 국민이 있고, 그 국민은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킹덤의 성립 요건은 뭡니까? 왕국의 성립 요건은 물론 영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왕이 있어야 돼요. 킹덤에는. 그리고 주권보다 왕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이션에는 주권이 있어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러나 킹덤에는요, 국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왕이 주인이기 때문에 왕권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이미지를 놓치기 쉽다는 거죠. 왕이 있고 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에게 왕이 있다는 거야. 킹이 있다는 것이고 그의 나라 킹덤. 그래서 왕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자꾸 놓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킹덤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킹덤이었죠. 성경의 역사는 다 킹덤이에요. 왕국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이란 말이 또 많이 나오는데 당시는 노예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가 있었을 때 로드 하면은요, 절대적인 주인이에요. 네, 노예의 생사를 완전히 권한을 갖고 있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할 때는 그 종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나 오늘은 내가 종이 되어본 적이 없고 나에게 주인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 보고 주님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지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대하면서 주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민주사회의 개념이 익숙한 우리는.
우리는 왕을 경험한 적도 없고 우리는 노예나 종이 되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그냥 뭐 조금 주의 일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정도로 아는, 그 수준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주 전에 내용서점 갔더니 베스트셀러 6위에 있던 책이 뭐냐면 책 제목이 베스트 셀프예요. 내가 최고다, 그런 말이죠. 베스트 셀프, 최고인 나 자신. 이게 잘 팔려요. 요즘 심리학에서 하여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래,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봐, 이런 것에 관한, 우리가 셀프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책들이 인기예요. 정통 깊은 심리학은 별로 관심이 대중은 없죠.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글들을 이렇게 쭉쭉 연결해서 보다가 조지 웨이겔이라는 사람의 글을 보게 됐어요. 유명한 작가이고 미국의 정치 분석가고, 현재도 뭐 벌써 한두 달 전에도 이렇게 뭐 워싱턴 포스턴 이런 데 글을 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의 세대에 대해서 참 처음 보는 표현을 썼어요. 그 웨이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최고라고 살며 생각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Church of me. Church라는 단어를 썼어요. Church of me. 나의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Church of me. 그리고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황제와 같은 자유를 누리는 자아교회. 오토노머스 철치. 자아교회인데 그 어떤 교회냐면은 황제와 같은 자유를 누리는 자율적인 교회. 그게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두 표현이 다 철치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세대가 그와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야. Church of me. Church of the Imperial. Imperial은 제왕적인, Imperial Autonomous Self라는 단어. 황제와 같은 자율적, 내가 마음대로 사는, 황제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누리는 자교회. 그게 오늘날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현 세대를 종교화된 단어를 써서 표현한 거지, 그들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 교회에 일종의 성찬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떡과 포도주를 떼는 한국 교회처럼 성찬제도가 있는데, 그 성찬제도는 뭐냐? 성적인 혁명이다. 모든 형태의 섹슈얼 레볼루션, 성적으로 아주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네. 뭐 결혼 전 혼전 순결 이런 거 아예 개념도 없고, 결혼해서도 누구 사귈 수도 있고, 뭐 아예 개념이 없어요. 맘먹으면 이혼할 수도 있고, 뭐 동성애할 수도 있고, 성적인 혁명. 그게 철치란 단어로 썼다는 게 참 재미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문제죠. Church of me. 내가 교회야. 내가 복음이란 말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사는 사람, 내가 복음. 내가 교회야. 내가 복음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이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프랑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My Way와 같은 거다. My Way 여러분 아시죠? 그 My Way의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I did it my way.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프랑크 시나트라의 자서전적인 인생 고백인데, I did it my way. 나는 did it 그걸 했는데 my way, 내 식대로 했어.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았어. 나는 나의 길을 갔어. 이거 심하게 말하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 말이죠. 내 인생 my way,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근데 성공했어. 난 잘 산 거야. 그게 프랑크 시나트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에 맞는 사람입니다. 프랑크 시나트라의 인생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자유. 이렇게 사는 이 시대에 주님 이런 단어가 얼마나 웃기는 단어예요. 우리가 서번트예요. 우리가 종입니다. 종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시대에 사는 교회 교인들이 이 시대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을 알고 살까? 노예제도에 살았던 사람이 생각하던 주님 할 때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 할 때 주님과 같은 주님일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 말을 할 때 그 시대 노예 시대에 살았던 그들이 말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똑같겠어요? 우리는 상당히 내가 상상한 오늘날의 세대적인 느낌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할 건 뭐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나는 정말로 왕으로 섬기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주인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의 종인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이 안 나오게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여러 가지 증세가 나올 수 있지만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눈이 안 보이고 말이 안 나오고, 그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 아주 그냥 도덕주의자들이 저거는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의 쫄개를 쫓아낸 거야. 왕의 말 들어야지 쫄개. 그거지 저 사람 왕말이 들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의 킹덤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의 킹덤이 어떻게 서겠느냐? 아니 왕이 자기의 백성을 죽이고 쫓아내면 그게 왕국이 되겠어?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킹덤이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귀신을 어떤 사람에게서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킹덤이 그 안에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탄의 킹덤에 들어간 거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킹덤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킹덤이라고 할 때 자꾸 영토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한 사람의 안도 하나님의 킹덤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우리 사람의 안도 귀신의 킹덤이 될 수 있다. 사람도 영토다. 하나님의 나라나 사탄의 나라 입장에서 우리도 하나의 영토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나이까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킹덤은 너희 안에 있어. 이것저것 바깥을 뒤지지 마. 너희 안이 하나님의 킹덤이냐 사탄의 킹덤이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 아주 유명한 암송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줄줄줄줄 웬다는 말과 이 구절을,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아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한 절이에요. 2장 20절 한 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나라는 단어가 이 한 절에 6번이 나오고 영어 성경에 7번 나옵니다.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이 나라는 표현과 함께 또 나오는 중요한 것이요 살았다 죽었다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죽었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살았어. 즉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살았고 내가 죽었고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얼뜻 보면 모순되어 보이죠.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죽었어.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지 나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 지금 바로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죽었다는 뭐고 살았다는 뭐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가 아니다. 나는 둘이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죽은 나가 있고 살아난 내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말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둘이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사람이 살아있다. 옛사람은 누굽니까? 죽은 옛사람, 왕노릇하려는 나. 그게 죽었어요. 왕노릇하려는 나가 한마디로 육신입니다. 육신. 내가 왕처럼 살고 싶은 나. 그게 죽었어. 나라는 존재는 셋으로 돼 있죠. 몸이 있고, 바디가 있고, 마음, 마인드가 있어요. 정신, 그리고 스피릿,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 혼, 몸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영역은 세 가지 영역인데 옛사람은 나의 이 세 영토에서 나의 바디에서 나의 몸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내 모든 삶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나의 영역을 나의 영토를 내가 왕으로 살겠다. 나의 킹덤으로 만들겠다는 게 옛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킹덤으로 왕으로 사는 내가 이제 죽었어. 그럼 살아있는 나는 누구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살아있는 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살았다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왕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킹덤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새로운 뉴 킹,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산다. 그런 의미겠죠. 내가 여태까지는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나는 나의 킹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죽었어.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나의 왕의 자리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발밑에 무릎 꿇고 그분의 서번트로 살겠다. 그런 나는 살아있지. 그러나 왕 노릇하던 나는 죽었어. 그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걸 딸딸딸 백날 외우면 뭐 하겠어요? 왕으로 살면서. 스위스에 라브리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만든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셰퍼인데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번 절한 다음에 영원히 순종하는 것이다. 2번 절한 다음에 예수님께 2번 절한 다음에 영원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야. 왜 2번 절하느냐 할 때 셰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첫 번째 절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절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두 번째 절을 해야 된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2번 절한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다른 종교에서 묵상하고 벽을 대고 앉아서 가부좌 들고 명상을 하고 10년 득도를 해도 안 되는 인간은 안 되는데 계시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백날 알래도 알 수 없는 걸 위해서 보여줄 때 그걸 계시라고요.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 절해야 돼. 그 다음에 할 일은 다른 거 없어. 영원히 순종하는 거야. 그분을 완전히 왕으로 섬기고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나요? 그분을 영원히 그분에게 순종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나라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왕이든가 하나님이 왕이든가. 예수를 믿은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왕처럼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마. 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내가 왕이에요. My way. 내 길 가는 거야, 나는. 나 나름의 그게 꼭 뭐 타락하고 방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my way가. 정말로 인류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기여를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 my way가. 그러나 그래도 분명한 것은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My way를 가느냐, His way, 그분의 길을 가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요. 내 인생을 내가 다 결정하고 알아서 살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거죠. 예배는 아주 잘 드려요, 주일날. 아주 빠지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성경도 보고 기도하다 하고. 그러나 왕은 여전히 나예요. 그러면 나는 왕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킹덤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오직 나만이 권한이 있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또 이 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 말은 좀 여러분이 이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저에게 비유한 거죠.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하면 주님을 위한 목회를 제가 할 수 있고 주님의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한 목회와 주님의 목회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주님을 위한 목회는 이겁니다. 내가, 목회자인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여전히 내가 왕이죠. 주님을 위한 목회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회해요. 목회자가. 그게 주님을 위한 목회예요. 근데 주님의 목회는 뭡니까? 내가 죽고 나를 통해 주님이 목회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목회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목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목회입니다. 저희가 저에게 묻는 질문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한 목회를 하느냐, 주님의 목회를 하느냐. 내가 왕으로서 주님에게, 제가 왕인데요, 주님, 제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릴게요. 제 인생을 이렇게 드릴게요. 헌신할게요. 이런 것도 물론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것도 안 드리는 신앙이 많으니까. 내 것도 내 거, 나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래도 내 건데 주를 위해서 씁니다 라고 내놓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것도 역시 여전히 왕은 나인 거예요. 베드로가 다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를 버리지 않고 주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주를 위한 열심도 내가 왕인 거예요. 그 결정 내가 했고 베드로가 했고 내 힘으로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처참하게 실패하잖아요. 3번 예수 부인하고 통곡을 합니다. 깨지는 거죠, 이게 자아가. 자기가 내가 왕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를 베드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나가서 회개한 통곡한 사건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왕으로서의 열심이었어요.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 그때 이름 사울이었죠. 바울도 얼마나 종교적인 인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도 자기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가 돼야 되듯이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산다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열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 성과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가 왕이면, 내가 주도하는 것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내가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의 이러한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지. 나는 나의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지. 주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지만 영광은 속으로 내가 다 받고 있어요. 내가 왕이니까. 왕이 영광을 받아야죠. 항상 왕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 능력이니까, 내 열심이니까,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받아야죠. 상식 아니에요, 상식. 영적 싸움은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곳간에 열쇠 움켜쥐고 앉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제가 열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주님, 잘 되면 주님께 헌금도 하고 주님 위해서 간증도 하고 다 할게요. 그러나 제가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세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상당한 교만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왕이 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나의 킹덤은? 마이 킹덤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요. 마귀가 우습게 알고 공격해서 나의 킹덤을 초토화시켜요. 마귀는 우리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왕이 돼. 이브에게도 이거 선악과면 너 하나님과 같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면 마귀가 너 하나님과 같아. 나 무서워. 이브 무서워. 그럴 것 같아요. 너는 내 밥이야 이제부터. 내가 왕이 되는 그 나라는요, 마귀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될 때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 라이언 만화 라이언 킹이었나요? 그거 볼 때 저희 아내랑 얘기한 게 있어요. 신방가 하는 그 새끼 사자가 겁 없이 막 어디 가는데 하이에나인가 여러 명이 이렇게 달려듭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겁 없는 하룻 강아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자기가 으르렁대요. 그랬더니 하이에나들이 막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사자 신방 역시 내가 사자라 무섭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어미 사자가 와 있었던 거예요. 하이에나가 도망간 건 자기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뒤에 어미 사자가 와서 떡 있으니까 보고 도망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나의 킹덤이 하나님의 킹덤이 내 삶이 튼튼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축복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왕권을 갖겠다고 바보같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 인생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헛되게 살았고 허무한 인생이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잘못 살았고 이 고백밖에 늙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데 제가 몇 주 지난달인가 그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템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성전 템플이에요. 또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국이에요. 우리는 템플이고 우리는 킹덤이다.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템플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말은 뭐냐?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 나는 왕이 아니야.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믿는 자들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 킹덤과 제사장. 거룩한 거죠, 제사장은. 나라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5장
9절 10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킹덤이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두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제사장, 성전,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끊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이고 성전이니까 거룩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나는. 그래서 나는 그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나는 순종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종으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분에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다. 템플과 킹덤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오늘 우리의 과거의 삶은 일단 다 지나간 것이고 오늘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야 되고 그의 킹덤으로 사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게 제대로 사는 삶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으면 다 끝나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살고 주님의 킹덤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